자, 친구들 16문입니다. 야, 벌써 중문을 넘었네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답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답.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무시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나요? 자, 일단 선과 악 중에서 고르라 하면 아마 악이 죄겠죠? 이 죄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 일단 당장 떠오르는 것은 법을 어기면 됩니다. 그러면 법은 무엇인가요? 법은 왜 지켜야 하죠? 자,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잘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 태어나자마자 내가 법을 지키겠다고 뭔가 다짐을 하거나 약속을 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래서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태어나서 내가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다 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켜야만 함께 살아갈 수 있거든요. 이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실제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법은 보호해줘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고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이처럼 죄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짓는 것이 죄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상이. 자, 이 법은 바로 이 누군가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전도사님, 그러면 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죄가 아닌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피해만 끼치지 않으면 난 죄가 없어! 나 혼자 짓는 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혼잣말로 아무도 안 들리게 다 미워! 다 없애버릴 거야! 욕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죄인가요? 이거 나쁜 행동인가요? 놀랍게도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누구에게 지은 죄일까요? 사람에게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에게 지은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문답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짓는 진짜 죄의 정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당장 이 앞에 계시는 우리 임영민 전도사님의 이 펜과 노트북을 한번 부셔보겠습니다. 자, 다녀오겠습니다. 진짜 가시 않을게요. 자, 펜을 부셨을 때 전도사님이 더 크게 화를 내실까요? 아니면 비싼 노트북을 부셨을 때 더 크게 화를 내실까요? 비싼 노트북을 부셨을 때 아마 더 크게 화를 내실 거예요. 물론 전도사님께서는 이 인품이 좋으셔서 이제 저를 용서해 주실 것 같지만 아무튼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부셨을 때 더 큰 벌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더 큰 벌을 받게 될까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더 대단한, 더 귀한 존재에 대한 죄를 더 큰 죄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는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 전 사람들에게 죄는 여러 번 지어봤지만 하나님께는 뭔가 잘못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하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봐야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죄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든 죄의 개념, 죄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고 했죠.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네가 내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들으면 복을 줄게. 하지만 잘 안 들으면 저주를 줄 거야. 샬라샬라 하면서 어떤 복과 어떤 저주를 줄 건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줄 건지 쫙 얘기하신 말씀이 나와요. 와, 쉽다. 하나님 말씀 그냥 잘 듣기만 하면 되네. 근데 창조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단 한 명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복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어이없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니 왜? 죄인이 되어 저주를 받아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저주를 받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지은 창조물이었던 우리들에게 무시당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무시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어이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죄송한 줄도 잘 몰라요. 그런 우리를 위해 모든 율법의 시험을 통과하신 대단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